겁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드셨던 겁니다. 5월 1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회초리 대성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성의 이름이 회초리 대성회입니다. 6월 달에 한 번, 또 7월 달에 한 번 그 회초리 대성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떻게 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드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이벤트 전시용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의 자기의 그 종아리를 치는 회개 운동이 온 교회들마다 그리고 온 성도들마다 그 회개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자 하는 자기 갱신 운동과 교회 갱신 운동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가 갱신되지 않는다면 잘못한 부분들을 알고 그것을 개선하면서 몸부림치며 좋은 열매를 맺고자 힘쓰고 애쓰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런 미래,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뭐가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기름진 땅, 가장 좋고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 속에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 줄 거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언약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인 포도원을 위하여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땅에서 구원을 받지요. 광야 40년 정말 불평불만 그렇게 심하게 했어도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기 까닭에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의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주고 망대를 세우고 그 포도원 안에 술투를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더 무엇을 더 해주리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언약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들은 사실 자격 미달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백성 되어진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진 고난 당하시고 장사 지내셨어요. 장사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약 백성들을 향한 사랑 굽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 많아요. 실수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이유를 몰라요. 택하셔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성실하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미국의 최장을 자랑하는 미시시피 강, 거기 상류에 한 철교를 가설했습니다. 배가 지나가야 하므로 중간에 회전교를 만들어 놓고 배가 통과할 때에는 철교를 개문했다가 기차가 통과할 때에는 그 철문을 다시 폐문해서 기차가 통과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철교를 조정하는 기사에 5살 된 아들이 아버지 직장에 놀러 왔습니다. 한참 놀아요. 놀고 있을 때 이제 철교를 폐문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야 기차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5살 된 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들을 부릅니다. 찾습니다. 한참을 찾아도 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참을 찾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철교 이음새 거기에서 이 아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제 30초밖에 지나지를 않아요. 30초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30초가 지나면 이 철교를 폐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차가 거기로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강에 빠져 죽게 됩니다.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5살 난 아들은 그걸 몰라요. 이음새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철교를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5살 된 아들이 그 이임새에서 으스러져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칭송합니다. 칭찬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당신이 살렸다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어요. 사람은 살렸지만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으스러져 죽었습니다. 다 부서져서 흔적도 없이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쯤은 헤아려 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틀에 아들을 매달아야 되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대신 그 귀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매다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런 가치가 우리가 있을까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우린 참 죄가 많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라는 것은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매다셨습니다. 거기에서 절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아들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던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들까지 주신 것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저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름진 땅에다 내가 포도원을 심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망대를 세웠다. 술투를 마련했다. 더 뭘 해줘야 되겠느냐. 다 해줬다는 거예요. 다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새 생명 주신 위에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라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며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들 허물 많고 실수 많아도 조건 없이 다 품어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열매를 요구하셔요. 다 해놨으니까 좋은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열매를 요구하셨는데 무슨 열매를 내놨느냐? 들포도를 내놨어요. 들포도를 내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고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전혀 딴 거, 상상할 수 없는 걸 떡하니 내놨어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열매 맺은 것이 들포도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를 믿으려면, 나를 섬기려면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신 주님께서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좋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매만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예요. 하지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름진 땅, 돌을 다 제거하고 그 울타리를 보호해주는 망대가 세워지고 그 포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다 해주셨어요. 그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열매예요? 들포도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해요.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22일은 대한민국 검찰의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제주지검장이었던 사람이 성독착증 환자처럼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전 국민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5차례에 걸쳐서 길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CCTV에 걸리고 여학생이 그것을 보고 신고를 해서 덜미가 잡혔어요. 처음에는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요, 초상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연일 계속 터져나오는 성문란 사건, 거기에서 검찰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분을 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은 우리는 없어요. 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주지검장이라면, 검찰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구별하여 택하셔서 자격 없는 사람, 존귀한 하나님 삼아 주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장로님 되게 하시고, 권사님 되게 하시고, 안수집사님 되게 하시고, 집사님 되게 하시고, 또 성도 되게 하시고, 존귀한 찬양대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더 줄 게 없어요. 더 줄 게 없어요. 더 줄 게 없어요. 더 줄 게 없어요. 다 마련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회초리 대성회에서 원로 목사님들은 자신의 종아리를 내리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종아리를 쳐야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가정에서 나는 좋은 아빠인가, 좋은 남편인가, 좋은 주부인가, 좋은 자녀인가, 지금 나는 어떤가 스스로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달라고 다 줬는데 근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갱신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삶의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지를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징계하십니다. 울타리를 걷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내서 엉뚱한 날짐승이나 이방 사람들이 막 그걸 다 먹어버리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름에서요 비를 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들포도는 고사하고요 찔레와 가시를 맺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요. 극상품 포도나무 다 심어놓고 다 준비했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말이에요. 막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목사 문제예요. 목사 문제예요. 목사 문제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스스로가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좋은 열매 맺고자
갱신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무섭게 우리를 치실 겁니다. 왜요? 정신 차리라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어떤 꿈입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우리들이 정신을 못 차려.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뭐를 해야 될 사람인지도 몰라. 그러니 하나님 목장이 무너지지요.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정신 차리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좋은 열매 맺고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부끄러움 없이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 가정에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순종하세요. 교회에서 헌신하세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여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 이미 심판되어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전해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위대한 일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들이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한 손에 회초리를 들고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통회하며 자기 종아리를 내리쳤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러움 없는 참 기쁨이 되는 좋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